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늘과 땅 차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하늘과 땅이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너희는 다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반면에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옳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뭐 말투나 행동이 아니다. 내가 늘어오라. 내가 맞아. 내가 탁월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내가 또 내 생각이 더 탁월하고 더 옳은 거지. 이것이 바로 교만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교만의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미혹하면서 무엇이라고 미혹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뱀의 유혹.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부정해버리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어. 동등해질 수 있어.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뱀과 사단의 그런 유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꼬드김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교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까먹었어. 이거 아니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죄의 패턴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이야기할 거 없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떨까요? 말로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더 높으시죠? 근데 검증해 봐야죠. 순종하시나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겸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높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도무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요.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설명해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죠.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는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그 이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는요, 나는 진짜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인가? 누가 하나님께 엎드려 복종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요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신학이잖아요. 장로교 신학은요, 이 칼빈주의 이 5대 강령을 기초로 합니다. 이 칼빈주의를 5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강령이 뭐예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우리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하나님이 높으시고 나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다, 동등하다, 하나님 위에 있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그런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알고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요셉이 뭘 잘못했다고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노예가 되어지고, 또 거기서도 잘 살아갔는데 왜 모함받아가지고 그 청춘을, 그 10대 후반, 20대 그 좋은 시기를 다 감옥에서 썩어야만 합니까?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왜 요셉이란 사람을 저 시궁창보다 더한 저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요셉을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요, 그를 통하여서 기근으로 멸족당할 위기에 있는 야곱의 아브라함의 가문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미리 요셉을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근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야곱과 요셉은요,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그 하나님의 뛰어난 생각을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죠.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문을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런데 과연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까?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이라고 유언을 해요? 야곱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유해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영적인 알박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요, 나는 여기 묻되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와서 내 유고를 막벨라굴에 묻어 달라. 아무리 애굽에서 삶이 화려하고 좋아도 여기는 너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야.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셉과 야곱은요, 그들의 묘지를 막벨라 굴로 딱 한정시키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마 우리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2가지 약속이죠.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녀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후손의 약속이죠. 2번째 약속은요, 내가 눈에 보이는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땅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야곱도 요셉도 잘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를 여기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뭔가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요셉도 그 계획을 몰랐던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처럼 야곱의 가문들도 애굽에 왔을 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다만 무엇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어떤 방식으로건. 이것만 그들이 믿고서 그 애굽 땅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 가운데, 크신 계획 가운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되었을까, 인구가요? 요셉의 시대 이후로 400년, 430년. 우리 7장 14절에 보면은요, 몇 명이 애굽에 갔어요? 75사람이 애굽에 갔습니다. 75명이 400년, 430년 뒤에 몇 명이 된 거예요? 장정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우리 어르신들을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 엄청난 인구 폭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시대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그들은 애굽 땅에 와가지고요 애굽인과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목축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피했잖아요.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고센 지역에 따로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습니다.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요셉의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거죠. 뭐 자식을 10명씩 11명씩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몽골 가서도 참 놀란 게 지금 몽골 인구 300만, 400만 이렇게 되는데 조만간 4천만 될 거래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구 장려 정책을 막 펼치니까 이제 보통 가정에서 7명, 8명 자녀를 낳으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금방 인구가 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5명의 요셉의 시대 야곱의 가문들이 75명의 애굽에 갔습니다. 430년 뒤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애굽 땅 고센이 아니면은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은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죽고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가문의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 땅에 와서 수백만의 사람으로 번성하도록 한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그 계획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구의 약속,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요? 땅의 약속이죠. 그 인구를 가지고 그 백성을 가지고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그 땅이 우리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들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 홍두깨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의 땅을 다 빼앗고요, 그들을 쫓아버리고 또 죽이고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이 땅을 주신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냐. 무고한 백성들을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그 선량한 백성들을 너가 쫓아내신 그 하나님이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왜 쫓아내시는 가? 왜 그들로 하여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니까 좋은 거 주시겠지. 내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주실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요. 이방인들 가나안 백성들은요. 그건 너무하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 왜 그렇게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 사실을 성경은 또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고 500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왜 50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인구가 많아지기까지? 인구가 많아져야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농사 지었죠? 양 키웠어요. 반면에 가나안 민족은요, 거기는요, 왕의 대로가 있는 길이에요. 맨날 싸우는 지역.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장수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편안하게 인구만 번성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무리 수백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합지졸이죠. 가나안 민족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져서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년을 기다리셨다. 이렇게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해서 보면 어때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때를 500년을 두셨는가?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내는 아브라함이죠. 너의 후손은 4대 만에, 4대 하면 400년을 의미해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건데 그 후손이 애굽 땅으로 갈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시대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4대 동안, 400년 동안 그 땅에 머물러 있을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약속의 이 땅으로 너희가 들어올 거야. 그런데 왜 그때 돌아와야 하는가?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냥 선량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땅 백성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500년의 시간을 두신 이유는요, 그때가 되어지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되어진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것들, 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한 것들,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고 선량한 백성들,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입니다.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심판의 도구를 누굴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비어있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왜 그 땅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내시는 거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 거겠지. 사람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공의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죄가 가득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의 도구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고 그 땅에 공의를 행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정의와 공의, 또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바라보지도,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 내 이익, 내 욕심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맞지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편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지금 그 땅의 전쟁은요, 하마스랑 이스라엘의 패권 싸움이에요. 그냥 누가 더 힘이 센가? 우리 서구 열강들이 식민 지배했다는 그런 역사도 있고, 지금도 뭐 어때요? 많은 나라에서 힘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지금 독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뭐 거기 진리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나요? 종교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에요, 힘.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힘의 싸움, 어떻게 보면 전혀 종교적이지도 않고요. 전혀 진리와도 상관없는 그런 싸움을 지금 그들이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약속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성취되어 있었어요. 다 완료됐습니다. 약속은 다 성취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쫓아낼 거야. 하나님은 보이는 날에 입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요, 다 쫓겨남을 당한 거잖아요. 이미 약속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우리에게 준 그 땅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이 바라봐야 할 땅은, 이 가나안 땅은 모든 믿지 않은 신령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더 이상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성경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는 것이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죠. 내 오름이에요. 말씀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요, 내 주장을 가지고 그래 이것이 맞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요, 겸손한 성도. 겸손이란 하나님의 생각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앞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토리 기저귀처럼 이거 쉬워라 다투고 싸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각만이 옳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겸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요, 겸손이 많을까요? 교만이 많을까요? 교만이 횡행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과 불순종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예? 비례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불순종을 많이 한다는 거죠, 비례는? 그런가요? 어떤 것 같아요? 신앙과 불순종, 비례할 거예요, 비례하지 않을까요? 실제는 비례하지 않죠, 그렇죠? 정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은요, 신앙과 불순종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서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누가 교회에서 막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신앙 좋아, 나 잘 믿어,
나 믿음 좋아. 이런 사람이요.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과 불순종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싸우기 좋아하고요. 더 비난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면에 교회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정말 신앙이 너무나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안 싸워요. 순종하고 섬기는. 스스로는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순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앙에 좋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또 높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군대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고 화목하고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겸손히 그를 섬기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신앙에 좋다는 사람들 다 이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다투고요.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정말 그 사람 너무 미워도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것이 겸손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봤을 때, 부족한 점을 봤을 때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싶지만 내 안에 품고 벌써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겸손한 겁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또 심판주 되신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은 높고 우리는 사람일 죄인일 뿐이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탁월하게 하고 아무리 이 머리가 좋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는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미 보니까 알 수 있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바다를 가르친 말씀을 알고 나니까 바다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막상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요 바다 있고요 뒤에 군대 있으면 삶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 바다를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아. 내 길은 너희보다 높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룬다.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역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높으심을 강조하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나요? 왜 그런 모습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죠. 제발 좀 순종해라. 너희 사람에 불과하지 않아. 너희가 생각을 잘하면 얼마나 생각을 잘하고 너희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너희가 정의로우면 얼마나 정의롭겠느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고집 피우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제발 내 말 가운데 순종하라. 왜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즘 금 한 돈이 얼마 하죠? 40만 원까지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아이 돌 때는 그때 한 5만 원? 그때 했어요. 20년 전인데 40만 원 줬어요.
더 오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지금 금값 한 돈에 40만 원인데 내년 이맘때쯤 80만 원 돼.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집 팔고 신용대출 다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믿으니까? 에이,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실 때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가짜 믿음입니다. 정말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믿음 좋다 그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순종하는 건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철저히 내가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데는 순종하게 되어지죠. 순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공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꾸로 갑니다.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왜 오늘은 그래? 요즘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무엇이 문제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다는 거죠. 성경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믿고요. 그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도 또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어버리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번뿐인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 삶을 은혜와 복으로 채워가시는 병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